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난 연말부터 제가 마태복음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마태복음을 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오늘이 되니 제 그 설교가 좀 바뀌긴 했지만 본문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4년 첫 예배죠. 그죠? 항상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로운 문이 열리면 누구나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고 또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추리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두렵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24년만 기대하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24년은 또 25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새로운 때를 맞이할 때 항상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 25년은 또 그 미래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줄까 하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죠. 이전과 달리 점점 어떤 그 새로운 해가 바뀌고 새로운 때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11 사건으로 9/11 테러 사건으로 모든 세계 모든 사람의 여행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사건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또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해에 또는 그 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점점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오는 요즘입니다. 또 그 두려움은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이대로 살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외부 환경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을. 즉,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여러분 각자가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쉽게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집을 안 좋아하지만 중국집에 가면 이전에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가기 전에는 짜장이 먹고 싶어 갔는데 막상 메뉴를 보면 뭐 이걸까? 우리가 참 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건 무엇이지?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고 사는 사람과 여러분 심각하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뭘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될 때 내 인생의 행로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내 정체성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큰 꿈을 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현실적인 소망으로 살아갈 것이고 결국 각자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희망을 가질 것인데 누구나 그건 공통이에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 행복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거는 뭐 "아니요. 나는 뭐 없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이루는 것이 어떤 건가? 너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게 뭔가? 제가 행복이란 단어를 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거죠. 여러 가지로 저도 모르게 행복이란 단어를 묻어두고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
작년부터 작년 이제 말쯤부터 행복이란 단어를 자꾸 내 머리에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죠. 행복이 뭐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박진영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박진영 맞죠? 박진영. 예, 박진영이라는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아주 큰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기도 해서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니까 연습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수들의 연습생들한테 이렇게 티칭을 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잠시 보고서 제가 감동을 참 많이 받은 얘기입니다. 제가 엄청난 감동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돈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어린 연습생들에게 뭐를 물어보냐면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면 지겹지?"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렇다." 그래요. "지겹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우리도 참 싫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똑같은 말 두 번만 해도 짜증 나잖아요. 엄마들이 똑같은 말 두 번만 해도 딸들은 짜증 나요. 그죠?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들이 뭐 연습생들이니까 뭐 젊은 아이들이겠죠. "너희들 똑같은 일을 아주 여러 번 반복하여 연습하면 지겹지." 아이들이 그렇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지겨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꼭 저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침에 우연히 몇 년 전에 제가 대한항공을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서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Pursuit of Happiness예요. 그 윌 스미스가 나오는 영화였거든요. 제가 그 영화를 어 두 번을 봤어요. 참 감동 깊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는 크리스 가드너라는 실제 사람의 스토리를 만든 거라 그래요.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있나요?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뭐라고 했냐면 일단 "옳은 방향을 했다고 생각되면 그 방향을 확신하라.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서라."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무엇을 원하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주님 저는 빨간색을 주세요."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우리 조조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 내가 고릴라, 옵티머스 이런 게 필요한데 회색을 샀어. 나에게 붙이지 말고 할머니 집에 놔둬라. 그러면 내가 할머니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놀 거다." 정확하게 자기 원하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어떤 명석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는 게 그건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시나요?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얼마를 주시면은 이 돈을 어디다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조가 그런 전화를 저랑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조조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걔가 색깔도 그레이 색깔이고 고릴라여야 되고 트랜스포머라야 되고 옵티머스라야 되고 그런데 나에게 붙이지 말고 할머니 집에 놔둬. 여러분 어 이 크리스 가드너가 참고로 이 사람 흑인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바로 Pursuit of Happiness인데
영화의 주인공 크리스 가든은 54 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54 년이 우리 박 사장님 54 년생이죠? 저희 돌아가신 남편도 54 년생이라 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54 년도에 어떤 미혼모의 아들로 출생을 한 거예요. 미혼모의 출 미혼모의 아들로. 그런데 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미혼모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양아버지가 엄청 폭력이 심했다 그래요. 그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이 엄마가 탈출하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렀더니 이 엄마는 또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 가든은 8 살에 포스터 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위탁 가정에 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그 크리스 가드너라는 이 흑인이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 포스턴 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당연히 못 가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인제 어떻게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떠나 버리고 아들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린 아들만.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아들을 두고 떠났기 때문에 이 가르는 이 사람은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아주 한 4-5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일을 찾아다녀요. 뉴욕에 막 시내를 헤매고 다녀요. 결론은 제가 빨리 말할게요. 이 사람이 지금 홀딩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엄청난 큰 투자 회사 사장인 거예요, 지금. 주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주식으로. 이 사람이 지금 2,200억 원의 자산가로 성공해서 홀딩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금융 주식 회사의 CEO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딩스 인터내셔널 구글로 들어가 봤더니 정말 투자 회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현존하는. 지금 아주 국제적인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회사에서 많이 잘렸어요. 어느 날 어떤 그 길에 가다가 그때 한참 이제 주식회사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 뭐 이제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가면서 엄청 일을 잘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학력 때문에 잘린 거예요 또. 주식 중개 회사에 들어가서 인제 연수를 다 마쳤는데도 인제 학력 때문에 해고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크리스 가든에 대한 스토리를 좀 들어가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아들과 노숙자가 되어서 지하철 화장실이나 공원 등에서 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이 아들을 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상처 때문에 절대 아비가 없는 아들로 키우지 않으리라 해서 아들을 꼭 데리고 다닙니다. 그렇게 이 아들을 끝까지 키우겠다는 결심으로 아들과 함께 항상 직장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베서 스폰서 베서 스턴스라는 그 투자 회사에 그런 투자 회사에 가면은 전화 거는 학벌이 필요 없는 전화 거는 사람을 고용을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뭐 하이스쿨 나온 애들을 뭐 따로 뭐 좀 써 보긴 했는데 전화 거는 거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전화 거는 일을 한 거죠. 크리스 가드너가 하루에 200 통을 전화를 했대요. 하루에 200 통을. 투자자를 인제 끌어와야 되니까. 하루에 200 통을 전화를 매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감격을 한 거예요. 흑인이에요. 뉴욕에서는 흑인이에요. 그 회사가 베서 스턴스라는 회사가 큰 회사인가 봐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안 알아봤지만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에 200 통을 전화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성실 인정받아 가지고 아주 그 회사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 가지고 자기가 그 가드너 리치 앤 컴퍼니라는 투자 회사를 자기가 인제 오픈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억만장자가 된 크리스 가드너가 이 영화 스토리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 크리스 가드너가 한 말 중에 "너에게 기회를 주라."라는 말이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일단. 어? 여러분 사실 하루에 20통 전화도 힘들어요. 저는 뭐 보험회사니까 그거 많이 해 보잖아요. 우리도 전화를 하는 것만큼 실적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어찌 됐든. 근데 이 사람이 하루에 200 통을 전화를 해서 자기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결국은 그게 통로가 되어서 지금 홀딩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투자 회사의 CEO가 된 거예요. 이 크리스 가드너가 또 책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안 되구나. 해 보니까 힘들어. 나는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루에 200통 전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도. 인간인데. 그런데 이 사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예를 들어서 100 통을 전화하고 난 뒤에 너무 힘들 때 그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또 100 통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과 격려와 희망을 회복하라는 의도로 이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선물이다. 너가 너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무도 기회를 안 줘요 나는 나에게. 인정이 되나요? 내 부모도, 내 부모도 내가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면 내 부모도 나에게 기회를 안 줘요. 사실은 부모 자식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부모는 부모 원하는 대로, 자식은 자식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애틋하지만 부모도 이기적이에요. 자식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결국 아버지 앞에 설 때는 나 혼자예요. 여러분 제가 부모한테 잘못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리는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 이걸 여러분에게 권유를 합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줘라.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it's okay. 여러분 어 제가 참 이렇게 뭔가 지난 일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많이 못 벗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번에 릭 목사님도 굉장히 정확하게 저에게 기도를 해 주셨는데도 "과거는 잊어버려라."는 말을 꼭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가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과거를 잊어버려라."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 박진영 씨가 한 말이나 크리스 가드너가 한 말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박진영 씨가 그랬거든요. "너가 연습을 할 때 똑같은 동작을 수백 번 해 봐. 지겹지. 특히 젊은 아이들 하기 싫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한 사람이 성공해." 박진영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박진영 씨가 그러더군요. "가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서 노래를 한두 번만 딱 해 주면 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안무 같은 거 춤 같은 것도 한두 번만 보여주면 아주 천재적인 그 소질이 있어서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지영 씨가 그 연습생에게 뭐라 그러냐면 "소질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연습이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 사람은 그냥 반짝하고 말더라. 그 아이들은 연습하지 않아도 한두 번 가르치면 아주 잘하는데 그 아이들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그러나 지겨운 연습을 몇 년 동안이도 빛도 못 보고 어둠 속에 있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어서게 되더라. 그게 박진영 씨의 경험이에요. 그 사람은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매니지먼트 회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도 키워낸 사람이죠. 결국은 지겹 지겨워서 포기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해서 일어서고 나니까 유명해지더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해하더라.
우리는 가끔은 우리는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한 거. 우선 편한 거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나아가야 할 모티베이션, 즉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즉 약간의 인컴이 좀 좋고 약간의 지위를 얻으면 그냥 그것으로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 가든은 지금 2,200억 자산가예요. 이 사람이 그 약간의 뭐 지위와 약간의 그 돈으로 만족했다라면 이 사람 지금 그런 CEO 자리에 갔을까요? 그 사람 하루에 200통의 그 전화를 여러분은 상상을 못 해요. 하루에 200통이면 엄청나게 힘든 고역이에요, 고역. 뭔가 그런 약간의 어떤 스스로 자위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서 그게 단줄 알고 무례하고 경쟁하고 본인으로 만족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의 어떤 현실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거 쉽습니까? 안 쉬워요. 아까 회개의 영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무슨 감동을 줬냐면 가슴이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슴이 차갑다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이고 하다 보니까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가슴 차가운 것까지도 회개를 함으로써 내가 부르짖고 정결케 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써 너희가 뜨거워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후추파를 읽으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아이들에게는 어떤 나약함보다도 강력한 인성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은 빛보다는 어둠이니까. 이 어둠 앞에 빛으로 대적하고 일어설 수 있으려면은 내 아이를 강하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인성으로 세상을 도전하는 정신으로 키우라고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사실 어젯밤에도요. 제 바로 옆에서 "왜 그런 책을 읽냐? 왜 그런 책을 설교를 하냐? 무슨 설교를 하냐? 너는 뭘 가리키느냐?" 정말 시비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이 후츠파가 정말 읽어야 되겠구나.' 너무너무 정말 마귀가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후츠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때 어떤 가르침이 리더로 만드는가 우리는 그 가르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바로 후츠파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한 것이고 물론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흑인이지만 이 사람은 정신이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루에 전화를 200통을 걸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이분을 벌써 후츠파보다 더한 존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전체를 여러분과 히브리 관점에서 본 마태복음이라는 어 글 준비를 했어요. 히브리 관점에서 마태복음 1 장을 쫙 풀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나누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그 행복을 추구하는 정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잡아 가지고 '아 나는 행복해지길 원해요.' 이래 가지고 되지 않는다.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할 건가?' 손자 얘기를 죄송하지만 무엇을 샀어? 무슨 색을 어떻게 했어? 그 어린 것이 뭐 내일 모레 5살이지만 아직 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지 말고 저기다 붙이지 말고 할머니 집에 놔둬라.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에서도.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슈아를 잘 증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슈아. 어떤 책에는 하나님이신 예슈아를 잘 증명해 주고 있지만 마태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슈아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뭔가 증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했으면 "회개 열매를 내놔라. 회개 열매를 보자." 항상 증명이 필요해요. 증명이.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회개를 하면 네 회개한 너의 태도가 뭔가 하나님은 증명을 보기를 원해요. 책을 항상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해 주는 책이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아가 마리아 잉태가 사람의 뜻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몇 번 나눴던 적이 있지만 1장 3 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 한번 열어 주시고 다시 1장 3 절에 보면 나오는 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그 계보가 다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다말에게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이 다말에게서 여러분 정확하게 후추파 정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유다 왕국의 뿌리가 된 거죠. 그죠? 유다는 유다 왕국의 뿌리가 되었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자 실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에게는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네?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유다가 바로 유다 왕국의 조상이라는 거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에르, 오난, 셀라. 다말은 첫 아들 에르의 아내였어요. 에르. 그러니까 음 맏며느리죠, 맏며느리. 근데 어떤 이유라고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에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유다는 과부 다말을 에르의 동생 아난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요. 계대 결혼이죠. 다말을 동생 오난에게 들어가게 했고 같이 동침을 하였으나 오난이 생각하기를 지금 아무리 여기서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잖아요. 누구 아들이야? 형의 아들이 되거든. 다말에게서 아들을 놓으면 형의 아들이 그러니까 키우기는 내가 키우는데 나중에 모든 유산은 다 아들 다말이 가져가게 되거든. 형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땅에다 설정을 해 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은 큰아들 작은아들 다 하니까 인제 세라는 그때 어렸다 그러죠 성경에서. 그래서 유다가 "넌 지금 친형집에 가 있어라. 세라가 크면 부를게." 그랬는데 세월이 흘러서 소문을 들으니 인제 친정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다의 아내 자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래도 기다리는데 이제 세라가 컸는데도 안 부르는 거죠 다말을. 그러니까 다말은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자기는 그 집안의 지금 맏며느리인데. 그러니까 인제 유다가 양털 깎기 하러 가는 때 양털 깎기가 큰 행사라 그러죠. 양털 깎기 하러 갈 때 길목에서 창녀의 모습으로 유다를 만나죠. 그런데 인제 그러고 난 뒤에 동네에 소문이 난 거죠.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더라." 그랬더니 유다가 뭐라 그래요? "끌어내 화형을 시켜라." 그러죠. 끌어내서 화형을 시켜라. 그럴 때 다말이 뭘 보여주죠? 허리띠와 지팡이와 도장을 보여줘요. 이 주인이 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누구야 주인이? 유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뭐라 그러죠? "저 아이가 나보다 낫다."
인정을 해요. 인정. '저 아이가 나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아이를 낳게 되고 쌍둥이를 가졌고 그 쌍둥이가 지금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는 또는 연결이 되는 베레스와 셀라가 된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다말의 행실을 두고 엄란하게 봐요. 설교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설교를 100 번을 더 해야 될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다말은 어떤 자기네 육신의 일로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 통로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고 그 통로를 통해서 킹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그 유다 나라의 시조가 돼야 되는데 없으니 어떡해요? 그걸 누가 알았어? 다말은 알았던 거죠. 그 씨를 위해서 그 복음의 씨를 위해서 지금 다말은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바로 후추파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다말의 엄란함으로 이어가서 여러분들 뭐 많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다말이 맡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위해서, 킹덤의 족보를 위해서 톨레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부터 나오면 무엇이 말하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 그거 바알의 하나님도 있고 뭐 엘의 하나님도 있고 뭐 이거 많았으니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프루브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1장 1절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이 메시아 예수님은 마스비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래서 이절에 꼭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말이 아니었으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여기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가 뭘 알았던 것 같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다말의 한 행위는 이 땅에 말쿠트 샤마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 나라. 말쿠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킹덤. 다말이 이 그 유다와 동침을 해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은 그것은 바로 킹덤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 이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킹덤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영역이 있어요. 이 땅은 꼭 두 영역이 있어요. 첫째는 빛과 어둠의 영역이 있죠. 빛과 어둠의 영역이 있죠. 그다음에 이 땅에서는 그런 빛이 있으면은 빛에 들어간 거는 말쿠트 샤마임 킹덤이냐 세상이냐. 여러분이 사는 곳이 킹덤에 살고 있냐 세상에 살고 있냐 이거 차이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킹덤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킹덤에 살려면은 왕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고요. 왕의 법을 따라야 되고요. 왕의 법이 뭐죠? 율법이에요. 안 그래요? 왕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르면 세상에 살면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버리고 뭐 다 버리면 뭐 절기도 버리고 그러나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산다고요? 세상에 사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는 '어디에 살래?' 이거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킹덤에 살래? 세상에 살래? 세상에 살아도 좋고요. 킹덤에 살아도 좋아요. 세상에 산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주위에 지금 이 순간도 두 영역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킹덤에 살 건가? 세상에 살 건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의 왕이 예수야이시고 예수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말쿠트 샤마임에 사는 것이다. 왕의 통치가 아닌 통치를 받으면 그럼 뭐 세상 속에 사는 거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살아도 it's okay. 뭐든지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끝이. 나중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할 때 세상에 살면서도 행복이 있을 수 있고요. 킹덤에 살면서도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좀 더 마음이 넓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큰 비전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킹덤인가? 여기가 세상인가? 그런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 속에 살려면 세상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받고 살면서 세상 통치는 누가 하죠? 세상은 누가 통치하죠? 그러면 킹덤에 살려면 그 킹덤의 왕의 통치 속에 살고 그 왕은 분명히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이다. 여러분 어디서 행복 찾을래요? 어디서 행복 찾을래요? 길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지금 2024년 첫 예배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24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서 행복을 추구해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 먼저 버릴 거 버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혼동하지 마시고 킹덤인가 세상인가 혼동하지 마시고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나에게 기회가 올 때 포기하지 마라. 크리스 가드너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회를 줘라. 우리가 혹시라도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포기했던 적이 있다라면 내가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줘라. 다시 일어서라. 누가 남이 안 줘요, 여러분. 남이 여러분의 기회 안 줘요. 크리스 가드너는 너가 너에게 기회를 줘라 그랬어요. 여러분 2024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살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